봅시다. 22절에서 32절까지. 온풍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저는 많이 더운데 추운 데에다 나와서 그런지 그래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함께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첫 전도 내용인데 그 내용을 너무 늦게 살펴봤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게을렀다, 태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일에 내가 게을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이다. 한자로 한번 써보려고 안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써놓고 나니까 한글이네. 중고등학교 때는 한자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한자를 이제 그 약자로 해서 쓰니까 되게 쉬웠었는데 거의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한자를 써보면 재미가 있어요. 요즘은 한자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자, 먼저 우리가 뭘 봅니까? 소론에서는 무엇이 복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이제 대륙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뭐 크게 보자면 세 번째는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르겠죠. 네 번째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이렇게 다양해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뭘 가지고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막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춘몽이다. 봄에 나른하게 조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죠. 분명히 이렇게 사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그럽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2장부터 봐야겠죠. 17절이죠. 죽는다, 안 된다. 생명이 중요하다. 9절이죠. 뭘 줍니까? 생명가를 주셨죠. 중요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다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있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41절에 지옥까지 않게 하는 것.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어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지옥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 항상 그 말을 보면 마음이 뜨끔뜨끔 찔리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언제라 그러니까 여기 지옥 가지 않는 것,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시해요. 생명은 뭐를 복이라고 말해서 성경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복음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시고 다시금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항상 이걸 뺏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활의 증인에 대해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네. 아, 참. 원래 몰펜 쓰면 예쁜데 한글로 쓰니까 분필로 쓰니까 별로 안 예쁘네. 자,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짓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죄를 범함으로 뭐가 왔습니까?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사망이 찾아왔어요. 자, 이것만 찾아온 게 아니죠. 뭐가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4장 6절에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내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0절 21절인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짐과 사망의 형벌 속에서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며 지금 멸망당하는 사는 결과가 뭐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이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 끝나면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황제가 되었든지 간에 가난한 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누구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뭐 집행유예나 안 그러면 몇 년 살다 나오겠죠. 그러는데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죠. 서울시장.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랬다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정말로 당황스러워. 아마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수치심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깝냐면요. 아무리 한 나라의 수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 경륜이 있어도 뭐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인생의 문제가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해결을 못합니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뭐하게 하니?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거기서 말한 이 피는 제물의 피죠. 그 제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제물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우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실은 여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 여자가 잉태하여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처녀나 여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녀나 여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요거 읽으면서 소름 돋았다니까요. 성경 처음 볼 때. 왜 소름 돋았냐면 오 진짜 여자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1형제를 유다가 다메르도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더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게 아니래.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와 진짜 맞구나. 이렇게 성경이 하나로 딱 연결이 되는 거 있죠. 참 대단해요. 이건 은혜 받은 자의 눈이에요. 어제인가 아침인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원복 씨가 쓴 역사책 그림책 있잖아요. 그때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중에서 이제 서양 발칸반도를 다루는 부분인데 거기에 종교의 종합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했다가 이슬람한테 장식을 당한 곳이 발칸반도 그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인종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혼돈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의 결합이 인과 하나님,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이 이제 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요. 모든 걸 빼버리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가 행한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 역사의 기록이 다 있는데 누구도 모르는 거 이은복 씨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지식은 없지만은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죄인을 향해서 어떤 죄인입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도 안 했어요. 자백도 안 했어요. 예. 그렇다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누구 탓했어요? 남 탓이에요. 남 탓.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하고 함께하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안 줬으면 같이 안 했을 텐데. 참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주세요.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대속의 길을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 이랬죠. 그러면서 쭉 나가자.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2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3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였습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숨을 거두고 나서 마태복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장이죠. 6절에서 7절. 여자들이 가서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네. 무덤이 비어 있어요. 분명히 금요일 날 아침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오후 3시에 죽었고 그리고 6시 이전에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6시 되면 날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됐죠. 아침 6시면 또 날이 이제 바뀌니까요. 토요일 날 6시면 또 일요일이 되죠.
그래서 일요일 날이 이제 갔다 하면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갔는데 빈 무덤이라. 놀랬겠죠. 자, 빈 무덤을 봤는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분명히 들었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 시체 다른 데도 주셨어요? 주세요. 우리가 다시 장사할 거예요. 장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시간에 죽었고 3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염을 하거나 향료를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불에다가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럼 닫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일을 하려 일찍 왔다면 없어, 빈무덤.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와서 봤어요. 진짜 없네. 그러고 집에 돌아서 어디가 갈릴리로 돌아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23장입니까? 3장 39절에서 43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장이니까 요한복음 보면 빨리 갈 수 있겠죠. 자, 3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장인가? 24장인가? 아니, 3장이 맞는데 왜 또 내가 또 저 헷갈리고 있다냐? 아까도 많이 헤맸는데. 이거 24장입니다. 24장 39절. 예, 맞네. 그래야겠네.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36절을 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봤다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실은 귀신으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는데. 네.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니까 고스트, 귀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귀신을 해줘야, 번역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영어로만 해줘가지고 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좋긴 한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건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길 때에 이에 뭐랄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머리 떼고 뼈 발라서 드렸을 겁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시더라? 잡수시더라. 24장. 예.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19절인가요? 19절 어디에 올라오셨어요? 21절인가요?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16장 19절에 이 육신을 가지고 여기 앉은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참 중요시해야 생각해요. 분명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영으로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비할지니라. 이 말씀도 평생을 이제까지 읽어오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대청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것을 약간 해석하는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는 전부 다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근데 그것을 굿뉴스 바이블은 조금 설명을 어떻게 해놨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in spirit and in truth가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헬라 원문을 사용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헬라 원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실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으로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실하게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래서 무식이 판을 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가지고 지금 어디 계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 4절에서 6절에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앞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7명이 계시더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같이 취급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뭐 그런 것은 나중에 뭐 대청 예배 같은 거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주님께서 이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가지고 지금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우린 다 죽었으니까.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활.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소망이죠. 그렇죠. 증거를 대보게요. 무슨 증거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이죠. 18절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증거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건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1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부활이죠.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성령이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나오는 거고 다윗이 나오는. 그러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용은 부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복이 생명으로 부활로 왔음을 그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두 번째, 자,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핍박의 시작과 끝만 볼게요. 시작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핍박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만, 다른 거 말고. 25장 19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치조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는 하나도 없고 강도짓을 했다든가 반역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이제 벨릭스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 핍박의 내용은 시작과 끝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2장 36절, 5장 42절, 그런 다음에 9장 22절, 그런 다음에 몇 절은 18장, 17장 5절, 18장 3절, 28절, 그런 다음에 25장, 26장. 이건 본문은 지금 저 기억을 못해. 찾아봐야 돼. 어디 갔냐? 나왔나? 적어놨는데
서론에 있는 겁니다. 서론도 아니네. 25장 19절, 20장 23절. 아까 29절 나왔고 23절. 전부 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뭐라고요? 그가 부활했고 그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죠. 사도행전의 내용은 실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보여줬죠? 예배 시간에. 전체 내용이 전부 다 그분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전부 내용, 핍박의 전부가 뭘 뿐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으면, 그가 부활했다? 죽은 자의 부활했으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또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증거, 싸움의 내용이 이것이었던 것도 증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뭐 믿음의 이게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해결됐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의 소망, 로마서이죠.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소망이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두 개 연결시키면 이제 그 믿음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35절이죠. 40절까지 보면 좋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도 그 죽은 자들을 그냥 죽은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죽은 거겠죠. 더 한정을 하자면 순교한 것을 말하겠죠.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요? 부활로 받아들이면 더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뭘요? 고난을 핍박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 믿음의 소망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일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것이면 너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너희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것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0절에 또 그 다음 11절까지 뭐를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론을 지금 얘기해줘.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살리시리라. 무엇도 너희 죽을 몸도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소망, 믿음의 내용,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0년이 넘는 뭐 가운데서요? 핍박 가운데서도. 무슨 핍박이요? 처음부터 핍박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부활 때문에. 300년이 넘는 이 핍박을 뭐로 이겨냅니까? 소망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에 대해 히브리서 16장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네, 히브리서 6장 19절. 이 소망의 든든한 무엇과 같아서요? 닭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서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죠.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뭐죠? 기도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인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죠.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겠죠. 육신의 좌절과 낙심이 있어도 이길 만한 힘이 있겠죠. 잠깐 이제 저를 점검했어요. 메시지를 인도받기 전에 하나님,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을.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능력에 선 사람이 맞습니까? 제 양심이 알죠. 제 양심이 알아요. 별로 아니에요. 별로 아니야. 그러는데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모든 걸 이기는 힘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궁극적으로, 그래 내가 주를 배울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난의 짐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했듯이, 그래 내가 주를 만날 그날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니 그날에 내가 주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힘이 나요. 그래서 주님한테 고백을 해서 하나님, 그 힘은 지금 저에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견딜 힘이 없어요. 특별히 시험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아이들의 고통을 겪고 비명을 지르는데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없습니다.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그렇게 온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가셨고 지금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고차가 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중독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성격 때문에, 과거의 환경, 우리 준 영향 때문입니까? 역할은 했죠. 그러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으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진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미워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판단하며 비방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회개할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데, 지키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한 완악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을 주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셔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면은 지나간 과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항상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중직자로 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생명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아직도 내 생각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며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증거가 되며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힘써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며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장사된 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차량으로, 주보로, 청소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